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종료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들었던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을 것이고요. 단연 큰 관심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마중을 나가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이라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경계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 이제는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저렇게까지 인기가 좋은데 이거 완전 위험하다. 아마 그러한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질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 뒤에 어떤 후폭풍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게 되어지십니다.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경계하고 아마 예수님을 경계했던 사람들은 더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받게 되자 예수님은 다시 되묻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살짝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근데 왜 세례 요한을 지키지 않고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비난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럼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의 도발을 넘어가게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있는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완전 직접적으로 도발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만감이 여유를 만들었고요. 그 여유는 예수님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당신 잘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당신 참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라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예수님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크게 놀랐을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문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진짜 굉장히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문제였거든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수없이 많은 그 대중들에게 공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주 매국노라고. 그런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겠지만 실정법을 어기는 게 돼서 바로 신고가 되어져서 아마 바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갈 수 있는 굉장히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입장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그러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데나리온은 그때 로마의 세금을 내는 기본적인 화폐였습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보이시면서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그때 그거 가이사 얼굴입니다.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 유명한 대답을 오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정말 이렇게 대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한 사람들마저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대답이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데 이 대답이 그냥 대답으로만 기가 막힌 대답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피하시려고 했다면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전처럼 되물어도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을 많은 분들은 또한 어떤 신앙과 국가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뒤에 있는 많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국가 권력과 우리 신앙인들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렇게 맥이 다르진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어떻게 보면 가이사도 결국 하나님에 소속된 것이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모든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한 사람과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울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신 적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어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히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율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이는 거니까 죽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재판권은 로마인에게만 있었습니다. 로마 행정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월권한 겁니다. 살인하는 거죠.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이지 말아라 얘기하면 그 전통적인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비슷한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예수님이 처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가 있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이 두 가지 사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의미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제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질문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바치지 않은 것에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게 밉보여서 그들이 민족이 학살당하는 것은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헤롯 땅은요, 철저히 로마에 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철저히 잘 내고 로마를 잘 섬겨야 된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속물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둘은 절대 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옳고 그름을 묻는 것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적고 계시죠. 성경에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너희들이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진짜 예수님이 바치라는 건지 안 바치라는 건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거 바치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네 마음의 중심에 네 것에 대한 생각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한 사람들은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물어보려고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그들에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의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물어보러 온 것 같지만 그건 포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안에는 그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탐욕이 들어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관심도 없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이해관계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게 뜻이었고, 그러기 위해 질문은 멋지게 합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틀립니까? 솔직히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네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죽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려고 그 여인을 끌어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제물 삼아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채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제물 삼아서 자신의 탐욕을 그 밑에 숨기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만 어디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여인만을 내세우고 그 여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섬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로운 줄로 생각하고 의로운 척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그들의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옳고 그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울리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매어 달려서 그 문제만 고민하고 그 문제만 얘기하면 자기도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생각했지만 자신의 것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돌을 놓고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 물론 이 일들이 관심도 있었겠고 알고도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도 그렇고 헤롯 당원도 그렇고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들의 탐욕 가운데에 어떤 것이 유익하느냐, 결국 자신의 유익을 정의로운 것들로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주의에 걸친 모든 행위 가운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한 사람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유익함을 정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러한 모든 자기의 이해관계와 유익함과 평안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한 분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그를 왕이라고 높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높여서 높인 게 아니라 그들 안에는 그들에게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민족도 로마처럼 큰 힘을 가져서 노예를 부리고 큰 부를 쌓아서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탐욕이 그 안에 있었고, 그 탐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찬양하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포장은 했지만 그 안에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해관계와 기득권들을 놓치기 싫어하는 탐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건 포장뿐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들을 얘기하며 정의를 운운하지만 그들의 안에 있는 건 그들의 것, 그들의 이익, 그들의 유익함, 그들의 탐욕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생활들이요, 이렇게 포장되어지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의 문제에 매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이민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피아노를 기증을 하셨는데 그 피아노를 단 위에 올려놓을 것이냐 단 밑에 내려놓을 것이냐를 가지고 교회에서 분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피아노를 올려놓자고 앞장섰던 장로님하고 내려놓자고 앞장섰던 장로님하고 슈퍼마켓에서 장보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둘이 어색한 시간이 흐르다가 한 장로님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 피아노를 올려놓자고 했습니까? 제가 올려놓자고 했습니까? 그때는 마치 그게 정의의 궁극인 양 목숨 걸고 싸우면서 교회가 나눠질 때까지 싸운 이유가 되었는데, 정작 그게 올려놓는 것이 누구와의 얘기였는지도 알지 못하게 아삼아삼해졌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딱 그려집니다. 분명히 피아노를 누군가 기증했을 때 그 기증한 분과 친하거나 기증한 분은 이걸 올려놓자고 했겠죠. 기증한 분이 이것들을 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은 그걸 끄집어내리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걸 뭐하러, 얘기는 그렇게 안 했겠죠. 나는 피아노가 그 단위에 올라가서 그분이 계속 기분 좋아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내려놔요,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어디 성스러운 단에 피아노를 올려놓을 수 있냐고, 내려야 된다고. 올려놓자고 한 사람도 그랬겠죠. 내가 이 피아노 산 사람하고 친해, 이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인데 왜 못 올려놓냐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들은 옳음 갖고 싸웠을 것입니다. 뭐가 옳으냐는 거죠. 여러분, 피아노가 위에 있는 게 옳습니까? 내려놓는 게 옳습니까? 중간에 걸쳐놓는 게 옳습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포장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뭡니까? 자기의 이해관계입니다. 자기의 탐욕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 이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태도도 별로 안 좋고 생활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로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이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알아보면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인사를 잘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요, 그 심각한 겁니다. 자기한테 인사를 잘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높아지는 꼴을 보는다는 게 얼마나 큰 자기의 발전이냐, 자기를 뛰어넘지 않고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심연 깊숙이 여러분들의 이해관계와 여러분들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나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말로 이게 누구의 것인지 생각해 보라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관심이 아닙니다.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결국 우리는 이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올바름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놓고 판단하고 얘기하고 그것들로 수없이 많이 주장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생각해, 그 안에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이 사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모든 잘못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크게 만드는 것이 믿은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깨트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종교인들 납세 문제가 심심치 않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목사님들도 세금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참 기분 나쁩니다. 아니, 내도 우리가 알아서 내고 하나님이 내라 그러면 내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라 마라 그러면서 그런 게 너무 싫어. 난 절대 안 낼 거예요. 법으로 제정이 돼도 하나님이 내라 그러시지 않으면 안 낼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가면 갔지. 나 절대로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몇 푼 내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다가 정말로 나를 들여다봅니다. 정말로 아깝지 않아서 그런 거 맞아? 아깝지 않은 거가 아닌 게 아닌 거가 아닌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저의 탐욕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내는 게 맞나 내지 않는 게 맞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조그만 물질 가운데에 아직도 신경이 쓰이는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의 부분들, 그것 조그만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다른 논리와 다른 신학과 종교인의 거룩함을 내세워서 포장시키려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비단 저의 모습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고 알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열정을 이것이 바르냐 틀리느냐를 아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맞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면 또 여기에도 맞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 것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에 매어 달려서 피 터지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쏟아야 될 열정은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래서 그 옳은 것을 지키려는 거기에 쏟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과 이 발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탐욕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이해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나의 탐욕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이해관계의 틀을 깨트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트려 진정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데 우리의 그런 열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오름이다라는 가면으로 나의 탐욕을, 나의 이해관계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장하기 급급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나의 손해를 보는 것들을 악하다라는 것, 틀리다라는 것에 포장을 씌워서 그것들을 미워하는 데에도 정당함을 얻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녕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탐욕입니다. 이해관계에 매여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탐욕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내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세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성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발음을 이 땅 가운데 세우려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